잘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자,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하늘이 숨 죽이고 고요한 그런 시간들을 가리켜서 폭풍전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 이후에는 강력한 폭풍이 불어닥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지금 오늘 읽은 15장 4절까지 굉장히 긴 막간 장면, 삽입 장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장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이 막간 장면 안에는 7개의 환상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7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 그 마지막 환상을 지금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막간 장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간 장면이 보여준 내용은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이 맹렬한 싸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가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 이 메시지가 이 막간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다가올 7 대접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다가올 7 대접 심판 재앙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개의 환상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자 7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의 서론 부분인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상한 옆에다가 여러분 놀라운이라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상하다라고 번역하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한이라는 번역보다는 놀라운이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또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게 됐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7 천사가 7개의 재앙을 가졌는데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을 끝으로 맞춰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재앙,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데, 이 재앙은 15장 5절,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15장 5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7 대접 재앙이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본문입니다. 15장 5절부터 16장 21절까지는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행해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은 15장 5절부터 16장 21절까지의 7 대접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떠오르죠. 맨 처음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 나팔, 대접. 자, 이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같은 재앙인데 지금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꼭 시간적인 순서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이제 일곱 인이 있었고, 인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고요. 근데 여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 의미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구속사의 완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된다, 완결된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과 공의의 근거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공의의 실현, 그 실현의 마침표가 되는 그런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자, 이는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은 경고의 의미를 가졌다면 대접은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쏟아 부으심으로 심판을 종료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들을 완성하시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결하시는 그런 심판이 일곱 대접 재앙이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마치다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상의 가상 실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마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마지막 이 심판을 통해서 일곱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은 완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완결짓는, 마치시는, 완성하는 그때가 이 마지막 재앙을 세상에 쏟아붓는 일곱 대접 재앙을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끝이 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라는 표현이 여기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끝, 역사의 끝은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때가 되면 그냥 우리 수명이 다하고 우연히 맞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무의미한 순환의 역사가 아니고요. 인간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 재앙, 끝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 끝은 파멸이 아니에요. 구속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다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이러면 느낌이 어떠시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무서운 책으로 우리가 이해했어요. 무서워요.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고 막 강력한 심판이 세상에 쏟아져서 세상이 끝장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 왔다고요. 그런데 이 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속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끝이지 세상의 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백성들,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평안함으로,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렇게 대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이런 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루하루가 끝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이 자신의 인생의 끝일 수 있는 날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또 다른 끝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이 올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구속의 완성의 날, 그 끝의 날이 올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그 끝을 지금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내 인생의 날이 현실적으로 끝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악인들은 영원한 벌로, 또 의인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생각하며 그 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끝에 대한 얘기는요,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속의 완성으로 가기 위한 여정은 지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길은 고되다고요.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완성으로 주실 그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위로를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역사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끝을 아는 인생과 끝을 모르는 인생은 굉장한 차이를 만들게 돼 있죠. 보이게 돼 있어요. 끝을 아는 사람들은요,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그러나 끝을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들을 견디며 끝을 준비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계시록의 성도들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죠. 타협하죠. 적당히 믿으려고 하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죠. 더 이상의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은 내게 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끝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의 끝에 또 이 역사의 끝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고요. 그러나 끝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통하여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을 아는 사람들로 끝을 준비해 가고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그때를 준비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필 장면은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여기서 7 대접재앙이 이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절부터 4절까지 놀라운 장면이 하나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7 대접재앙이 바로 시작되지 않고요,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는 뭘 가졌어요? 검은고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을 보면 이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리 바다라는 것은 4장 6절에 이미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해서 4장 6절에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4장 6절에는 나오지 않던 요소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불이에요.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불과 섞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불로 물든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어쨌든 불이 나와요. 불은 성경에서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여러 상징의 의미를 담아서 이 불을 해석을 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오는 불은 성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 때 겪어야 되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오늘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과 섞인 유리바다. 불은 그것을 의미하고요. 유리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다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본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바다를 항상 정복하셨어요. 바다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을, 오히려 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홍해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맹렬하게 뒤쫓잖아요.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앞에 가로막힌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맹렬하게 그 뒤를 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인 바다를 여셔요. 바다를 가르시죠. 바다가 힘없이 갈라지죠. 벽처럼 쌓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바다를 말리시죠. 땅을 말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들을 뒤쫓아오던 바로의 전차 부대는요, 그들이 뒤를 맹렬하게 쫓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못해요. 닿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닫아버리시니 그들이 바다에 그냥 다 수장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 모든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유리 바닷가에 서게 하실 거예요. 서다라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서 있는 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치열한 전투를 치른 다음에 서 있는 사람은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진 사람들은 죽어 엎드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에요. 서 있다라는 얘기는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하여 유리 바닷가에 이제 서 있어요. 맹렬한 시험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뭘 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통과하여 유리 바닷가에 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는 이긴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15장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즉 이긴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의 순간들을 견디고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를 의미하냐면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구원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원수 위에 드러난 것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의 노래이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노래이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모든 족속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신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근데 이 요한이요, 이 두 노래를 묶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결합해 놓은 찬양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을 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과 신약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구약의 홍해 바다와 신약의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과거의 구원과 종말의 완성을 하나로 묶어놓는 그 노래를 지금 요한이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 과거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찬양이고요, 현재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하나님의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히 구원해 내실 거라는 구속의 완성을 노래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죠. 이게 모세의 노래이자 또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 하늘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찬양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며 하늘의 성도들이 부르고 있을 찬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단지 하늘의 성도들만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이 찬양의 의미는요,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해 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 고난의 때,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부르는 현실의 찬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망의 찬양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예요.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더라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악인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리고 의인인 우리, 이긴 자인 우리는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면서 부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찬양이 여기 3절과 4절에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지속적으로 부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과 4절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고요, 자신의 온 생애를 담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온 생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이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에요, 5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일 수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찬양을 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라우신 일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만이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가스펠 가사 가운데 그런 찬양의 노래가,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길들을 걸어가고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인내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완전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이 어린 양의 노래,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요, 의롭고 참돼 보이지 않아요.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거의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득이양양하고, 그리고 그 황제 숭배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붙들려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용대에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게 끝일 수 있어 보여요. 붙잡혀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끝일 수 있어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끝이요, 세상에서 보이는 그 끝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모습이라면 영원한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이 더없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끝이 올 때는 세상에서 볼 때 그 끝이라고 보였던 그 순간의 모습들이 진짜 끝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그들이 그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이 의롭다고, 참되다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끝,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심판의 날에, 진짜 끝의 날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려질 것을 내다보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세상의 왕, 황제, 지금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들도 인간일 뿐이에요. 100년을 못 사는 인간일 뿐이에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그 최후의 심판 때 전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황제 앞에, 이 짐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짐승의 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르는 네 번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찬양이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당시의 황제는요, 흠이 없고 거룩하다고 자신을 신격화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알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견뎌냈던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사실 이 찬양은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이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만국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끝을 아는 자들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긴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을 아는 자들, 진짜 끝이 뭔지를 아는 자들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긴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을 아는 이긴 자들의 삶은 끝을 모르고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의 불이 눈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생존을 위하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타협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만 합니다. 진짜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생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긴 자들의 예배는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긴 자들의 예배는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소원하는 이웃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다 멸망해서 죽어버리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참된 이웃사랑으로 옮겨져 가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긴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는 온갖 미움과 분노를 다 품고 있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미워하는 이웃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또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이긴 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경고를 받은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을 받았고, 사대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책망을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미지근함 때문에 구토가 난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의 모습이 삶의 예배로 이어져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책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긴 자들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인지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긴 자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이긴 자는 인내, 즉 능동적인 저항의 신앙, 삶의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긴 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여러분, 이긴 자들이 부르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이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서로를 좀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긴 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드렸죠. 가짜 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억하십니까? 가짜 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드리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이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